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얼룩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 주저앉고 또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어서라도 가는 그런 심정으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죄로 쌓여있는 담을 허무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으라 너희 태정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주님과 함께 이기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비록 죄악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 때라도 주님께 정말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지키는 순결한 예배자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배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을 대표해서 윤미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나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사회의 혼란을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며 회개합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막막하기만 한 상황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작은 선택 하나라도 주님께 뜻을 구하며 주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청년부 모든 지체들 각자의 고민을 다 아시는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을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행하는 지도자로서 청년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선포되지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또 혹시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통하여서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완전한 존재인가 아니면 불완전한 존재인가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질문합니다. 사람의 불완전함이 죄로 인한 것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범죄하기 이전에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인간이라면 그때는 완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사람은 본래부터 죄를 지으나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나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선하다라는 이 조건은요, 도덕적인 무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누가 과연 하나님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의존적 존재. 이 절대 의존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 육신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통한 풍성한 행복감들을 누리지 못한 채로 그 마음 깊숙한 공허함 가운데 다양한 세상의 시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커다란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어서 그것을 사람은 여러 가지 물질, 다시 말해서 이 재물과 또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들로 채워서 행복감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 공허함, 이 비어있는 내적인 공간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나는 우리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 고백들이 하나님 식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요, 산다고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절대 만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절대 만족의 행복을 경험해보지를 못하고 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다고요?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위치 가운데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로부터 나는 떨어져 나가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점검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묵상하시면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우 큽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범죄한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순종에 있었지만 그렇게 그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었던 더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별개의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또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말들 많이 듣죠.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 또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왜 그렇죠? 이 사단 마귀가 바로 우리의 이 감정이나 환경을, 이 틈을 타가지고 사람, 관계, 감정, 물질, 건강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 대적 마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두 가지의 극단적인 이해는 피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먼저 사탄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 있는데 말 그대로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무슨 사탄 마귀고 귀신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을 불신할 이들은요, 엄밀히 따지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역시 강렬하게 붙잡지를 못합니다. 과학적인 납득을 이유로 들어서 신앙과 성령의 역사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너무 많이 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탄을 묵상하고 그 억눌림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간에 다 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감기만 걸려도 마귀 역사고 또 길 가다가 넘어져도 마귀 역사고 하여튼 뭔 일만 일어나면 다 이제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책임 전가를 철저하게 마귀 탓이다라고 말하는 얼굴에 근심만 가득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실체를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편에 서다 혹은 그를 신뢰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그가 존재한다라는 실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사탄의 실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를 기뻐하는 이 어둠의 권세자, 우리 대적 마귀, 이 사탄에 관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는 그를 닮아가는 마음들이 있진 않는가.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 경계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영혼을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 끝까지 탑을 높이 쌓으면 하나님께 도달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교만이었고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드셨고 세계 곳곳으로 그들을 분리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이제 그들끼리의 악의 다툼 속에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며 삶의 만족감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짓밟고서 그보다 우위에 서야지만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핵심적 가치는요, 바로 내 주변의 누군가보다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실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당시에 이 자국민으로부터 자기 나라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여서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라는 제국에게 가져다가 바치고 또 그 가운데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다 착복했던 매국노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그를 매우 욕했을 것입니다. 주변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부를 많이 축적한 인물,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키는 비록 작았지만 그에게는 돈이 많았고 돈은 비록 많았지만 친구가 없었던 삭개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그 마을 가운데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산인해의 인파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뽕나무로 배워왔었는데 요즘 성경 번역본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보려고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누군가는 그의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었고 열정이었고 적극성이었다라고 칭찬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들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아가지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 가운데 올라감으로써 불완전한 행복감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 한 장면 속에서 고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서서 내 목적을 취하고야 말겠다라는 인간의 본성이 이 삭개오의 한 면 가운데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그를 향해 무엇이라고 첫 마디를 내뱉으셨습니까? 삭개오야 어떻게 해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다 주발 아래 엎드림으로써 낮아짐으로 영접하는 것이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내려다보면서 영접하는 경우는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높은 곳입니까? 높은 자리에서 멀찍이 구경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의 구경꾼이 돼서는 절대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은혜는 철저하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사 그와 함께 교제하시고 유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예배를 통하여서 두드리실 그때, 또 일상의 삶 속에서 두드리실 그때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자가, 성도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예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 앞에 더 높여달라고, 나 좀 더 높아지게 만들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별로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면서 주님 앞에 내 환경, 상황을 탓하게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래서 문제, 저것은 저래서 문제 하면서 자기 삶을 비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형편이 오늘 이 순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좋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 좋다는 것은 지켜야 될 내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절망적이어도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배웠다 그래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조건부 행복이나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써 삶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삶의 정체성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이 거짓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이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 아십니까?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흐려질까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영적인 이 능력이 힘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녀 간에 이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도 결혼을 앞두고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정말로 내가 평생 함께할 반려자로서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결혼 적령기가 되면 또 연애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품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깊은 교제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확신이 점점 믿어져 가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도 어떤 소홀함과 또 당연함으로 인해서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주일 내내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딱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견고한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구원의 확신이란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정말 당신 구원을 받았는가?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확신을 가진 이들이 의외로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떤 때는 가졌다가도 어떤 때는 영적으로 푹 꺼져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거 구원받지 못했나 봐 하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점쳐야 그런 내적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 딴에는 어떤 선행이나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을까 하며 많은 봉사와 헌신 그리고 선한 일들을 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도 두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그것이 확신 있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번지르르하게 갖춰진 그런 메마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정말로 참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백하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통하여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한 번 더 깊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정말로 주님이 너무너무 좋다. 우리 하나님 말고는 더 사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러한 고백들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감격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예배의 자리가 정말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온라인의 가정 가운데 서로가 지금 각자 떨어져 있지만 매 순간 예배의 자리가 은혜와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감사로 점철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길 원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정말로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되어진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정말로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포장 없이 오래 빛나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니 감사하고 예배권에 내게 능력 주시니 감사하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 자세로부터 흔들리게 돼버리면요. 이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쇼윈도우 부부들이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쇼윈도우 성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정말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이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삶을 통하여서 불완전히 완전해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행이 행복이 되며 불가능이 가능이 되며 저주가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그 틈을 찌르며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특징에 대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통해 뭐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거짓된다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경건한 척, 믿음 좋은 척, 내 속에는 세상의 얼룩과 허물과 죄성과 정욕들로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경건한 척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이 아닌 제 것으로 자기 말로 현혹하는 사탄의 이러한 시도 가운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먹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정말로 나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들키면 아주 크게 혼이 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가리게 급급한 인생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봐야 얼마나 가려지겠어요. 사실 이 아담의 수치와 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떤 짐승의 희생을 전제로 하신 그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죽음을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계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수치심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수치스럽고 유명하지 못한 것이 수치스럽고 입심양명해야 된다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은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부도덕한 일까지 불법적인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포장하고 제법 그럴듯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매 순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질문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버렸을 때 숨바꼭질 하듯이 나는 너를 도무지 진짜로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 못 찾겠다 꾀꼬리 하시면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엔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의 지금 상태가 너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그렇게 되물으심으로 현재의 상태, 현재의 주소를 고발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데 있으셨습니다. 그럼 이 질문 앞에 아담이 갖춰야 될 모범 답안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 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회복의 역사를 그가 밟았어야 했는데 아담은 안타깝게도 그런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1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지켜야 했던 그 자리를 이탈하는 인생들은 아담 때에만 있었을까요? 하늘을 출발한 우리들에게는 과연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음악을 다루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극상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바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탈영이라고 그래요. 평소에는 뭐 자리 좀 나면 자리 좀 비면 어때? 그럴 수 있지만 전쟁 중에 만약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같은 소리가 나올까요? 내가 자리를 비웠을 그때 그 빈 자리가 그 구멍이 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 모두에게 생명의 위협과 존폐의 위험을 끼치는 그러한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지금 질병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정말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이 틀어놓고서 다른 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무릇 지키만 할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여유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월급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회사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혹 해고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 누군가를 마음 편하게 만날 수도 없고 놀러 다닐 수도 없습니다. 신앙까지 생각할 여유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모든 두려움은 역설적이게도 신앙의 자리를 벗어난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질병의 증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주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불안감과 두려움과 염려와 무기력함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개가, 이 동물 개요. 개가 멍멍하고 짖는 것도 모양만 보면 누군가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워서 경계하며 짖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를 사냥할 때면 사냥꾼들이 겨울철에 하늘을 향해서 총을 빵 하고 냅다 쏜대요. 그러면 토끼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라서 소리를 듣고서 여기저기서 막 그냥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도망 다닙니다. 그럼 토끼 발자국이 눈에 다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토끼가 별로 체력이 안 좋아서 조금 달리다 보면 지쳐가지고 더 뛰지를 못하고 이 수북히 쌓여있는 눈 속에다가 자기 머리를 파묻고서는 거기에 숨습니다. 그런데 머리만 눈에다가 묻는다고 다른 몸통들이 다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군요.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모양새라고 합니다. 근데 머리만 가리고 이 눈앞이 지금 안 보이면 자기는 그것이 숨는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 저희 딸도 그렇던데 예전에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숨바꼭질하면 숨다가 들킬 것 같으면 조그만 자기 손으로 자기 두 눈을 가려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내 눈앞이 지금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못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마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람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가리기에 급급한 인생, 그러나 가릴래야 가려질 수가 없는 허물덩어리의 인생들. 하나님만 우리의 답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을 가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과 우리 모든 죄성들 그리고 내면의 쓴뿌리들까지 다 들고 나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 가운데 깊은 내적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동안에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러나 우리 모든 청년모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두려움으로 인해 15일까지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누군가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이것이 장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의 차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고 진심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원한다며 우리의 신앙이 모였을 때만 그럴싸하게 보여졌던 신앙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골방 안에서도 진짜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불완전함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애물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어려운 시기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싸움 가운데 동참하는 믿음의 좋은 군사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매 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영과 진로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 청년치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범사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